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기를,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비로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창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창조와 제조는 달라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고 제조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조자가 아니고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무에서부터 유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떤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만들게 되었대요.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놨습니다. 하나님,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사람을 만든 것과 우리도 사람을 만들 테니까 누가 더 잘 만드는가 한번 시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도전에 응하셨대요. 그래, 그럼 시작하자. 자,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잠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 흙을 쓰지 말고 네 흙 써서 해 하고 말씀했다고 그러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기 흙이 없어요. 세상에 흙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인간들은 제조하고 그거를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뿐이지 무에서 유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그늘 안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들은 창조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지, 보호자가 되시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정말 자기들의 민족을 위하여서 자국민들을 굉장히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 오죽하면 내게 속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때에 내가 다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지옥 갈 사람도 있고 또 영생에 들어갈 자들도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속한 자들이 우리들이요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백성들이요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구약에는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신같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는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시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신적권이 우리가 교주가 되기라 하는 말이거나 사이비를 만들란 말이 아닙니다. 신적권이 하나님의 능력, 마침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같은 그 권위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마어마한 기적들,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능력을 예수께서는 홀로 독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12 제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12 제자와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나중에 그 70인이 선교복을 하는 17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12 제자에게 70인에게 이제 나중에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곧 70인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권위를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위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12 제자에게 70인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영적 권위를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권위를 쓰라는 겁니다. 이 권세,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를 너희가 가졌다면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도 함께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끝나는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능력도 함께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책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게 돼 있고 그 간증들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장 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특이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심을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정말 특이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어서 세무직원으로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오죽하면 죄인이라고 표현하리만큼 그의 마태에 대하여 그렇게 눈총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내가 이제는 아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주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말을 기록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것, 이 같은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건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주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도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들 이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 안경을 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어느 집회를 끝난 다음에는 안경을 벗고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예요. 세 종류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아마 목사님이 라식 수술을 했나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한 부류는 말하기를 아니야 콘택트 렌즈를 낀 것 같아 라고 물었대요. 얘기했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니야 집회 끝난 다음에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해서 눈이 그래서 밝아진 것 같아. 세 종류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할 때에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강단에서 선포를 했대요. 나는 첫 번째 라식 수술도 한 적도 없고 두 번째 콘택트 렌즈를 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안경테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경테가 부러져서 한 것을 사람들은 그게 막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장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봐야 하고 알아야 한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는 이와 같은 풍랑을 말하지만 9장에는 마태의 회심에 대하여 증거하며 그거를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요, 이 세 가지 이 풍랑에 대한 글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든 기적에는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을 하기를 그 사람들이 놀라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과 모든 기사와 능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메시지와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심판자가 되시고 전능자이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해가시고 너 먹고 너 잘 살고 너 모든 일에 윤택하게 살아라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오신 것을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세 가지를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갑자기 일어난 풍랑에 대한 것을 보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뱃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것저것 다 해본 그들의 노련한 배에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썼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 하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와중에도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특이한 겁니다. 모든 것이 인생과 똑같은데요. 우리의 신앙과도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첫 번째 풍랑이 일어나는데 풍랑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건 인생과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바다의 날씨는 일기예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릴리에도 마찬가지로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전혀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모두가 다 일기예보 예측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우연치 않게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제자들의 방법이었어요. 거기서 그들은 뱃사람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것저것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겠어요? 바람과도 싸워봤고 파도와도 싸워봤고 다 싸워봤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서툴러서 그럴까요? 그들의 하는 방법이 서툴러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린 건강한 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련한 경영자도 실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오래 갖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 튼튼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셨고 배에 예수님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 오지 말아야지 않겠어? 예수님 함께 있다면 마귀도 접근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함께 있다면 시험이 뭐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말고 평안하고 아주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왜 풍랑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하여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불순종한 가운데라면 죄 때문에 풍랑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왜 풍랑이 일어날까? 두 번째,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그 풍랑 가운데도 주무실 수 있지? 라고 하는 의문점도 그들에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며 이기며 사는 거지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에게 있어서 아니 그 몸 가지고 있는 피곤을 어떻게 푸셨습니까? 피곤을 풀려면 몇 년 걸립니다. 피곤을 이기며 사는 거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피하여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기며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렸을 적에 이런 어려움과 힘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어린아이가 물을 때 부모가 말합니다. 크면 알아. 근데 신기한 건 커도 모르겠더라고요. 크면 알아. 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크면은 그거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다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옛날 유머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런 옛날 유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국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살 빠지는, 살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살 빠지는 다이어트 약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약사가 뭐를 조제해 가지고서 이렇게 줬대요. 그리고 주니까 여러분이가 아주 구슬 같은 게 많은데, 아니 이걸 어떻게 먹느냐니까, 그건 먹는 용이 아니라 땅에다가 쏟아놓고 그거를 주우면서 그러면서 살을 빼는 거라고, 또 쏟고 또 줍고 또 쏟고 주면서 그래서 살 빼는 거라고 하면서 그 밑에다가 쓰기를,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살은 네가 알아서 빼라 이렇게 했더래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각각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지만은 예수님을 마지막엔 깨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4장 37절에 38절이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인생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고 갑자기 파도가 쳐도 그 가운데 제자들이 내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도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너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눈길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세 번째, 예수님의 주무시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그 풍랑 가운데 그 사람들이 마우성이고 난리통인데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주무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삶과 모습에는 전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거죠. 풍랑 가운데 초연함, 풍랑 가운데 평안함, 난리와 난리 가운데의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물론 피곤하셔서 주무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광풍 가운데서도 왜 주무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계시며,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자의 주권을 가지신 그 이가 그들을 죽게 두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왜 믿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도 그 가운데 함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든 죽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고,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누차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할머니가 영국에서 미국을 하는 배를 탔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는데 그 할머니는 전혀 유동화 없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가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할머니만큼은 평안한 거죠. 도착한 다음에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 두렵지 않습니까? 왜 풍랑 가운데서도 할머니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 예, 내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 딸은 3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고 나는 지금 둘째 딸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풍랑 가운데 죽게 되면 내가 꿈에도 그리던 내 딸을 만나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면 나의 또 사랑하는 둘째 딸을 만나러 갈 수 있으니 나는 평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평안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가?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래 너희가 정말 풍랑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다가 잔잔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환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 나에게 안식함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믿음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더 낫지 아니한가? 광풍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환난을 지나도 다음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신호등에서 빨간불이어도 다음 신호등에서 또 빨간불일 수 있어요. 어느 때에 우리에게 지금 사고를 모면했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사고가 또 도사리고 있는 위협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니? 하나님의 평강과 그 안식으로 내 영혼을 그와 같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고 그리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또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그들의 믿음을 먼저 책망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으로 마가복음 4장에는요 39절 40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먼저 꾸짖으셨어요.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 없느냐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두 말씀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오른발이 먼저 나가든 왼발이 먼저 나가든 걸음을 걷는 건 마찬가지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바람도 문제다, 환경도 문제다. 근데 너희 믿음도 문제야. 환경과 바람이 있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희 작은 믿음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믿음도 책망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백부장이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또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내 딸이 수악한 귀신 들렸다고 할 때 딸아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선포하신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이용하고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찬양된 권세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서 은신해버렸습니다. 그 몸을 숨겨버렸고 자기 혼자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이런저런 정황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의 상심이 커서 그래서 그 가운데 죽기로 작정을 했고 아이들을 눕혀놓고 다 채워놓고 가스를 틀어놓고 가스에 중독되어 죽으려고 가스를 틀어놓은 가운데 있었대요. 정신이 몽롱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옆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그 찬송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벌떡 일어나서 가스를 끄고 아이들을 내보내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결국에는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요 성공을 하는 사람의 그 줄에 서게 됩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에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책 가운데에 말하는 그의 신앙적 고백은 다른 게 아니고 죽을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기도할 용기로 바꿔라. 100번의 탄식보다는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이룬다. 100번의 절망보다는 한 번의 믿음을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모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태 가운데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상관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환난 가운데 왜 그런 확신이 없느냐? 그런 믿음을 왜 갖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의 10장 9절 이하의 말씀했는데 10절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 옛날에 대구 지하철 그 화재 사건 때요. 그때에 그걸 한번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그 불길 가운데에 마치 불이 있는 데에 나방이 모여들어서 타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은요. 그 불길 가운데 사람이 막 몰려들어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불이 이쪽에서 나면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길이 있는 거기를 넘어가야만 되는 줄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요. 그 강의하는 분이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소화기가 있는데 그 소화기를 쓸 줄을 모른대요. 소화기를 다 집어 던지면 마치 터져가지고서 그게 불길을 잡는 줄을 생각하고 소화기를 집어 던진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소화기는 던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던지는 것도 나왔습니다만 소화기는 흔들어서 거기에 그쪽을 향해서 뿌려서 그거를 진압하게 하는 불을 진압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쓰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환난이 올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에서는 전천후가 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자족할 줄 알았다. 우리가 궁핍하기도 했고 부유하기도 했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사용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가 접근해 와서 3번을 시험했어요.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간단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함으로써 자 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여기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몰아내셨어요. 첫 번째는, 요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시인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것이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난 떨어지면 떨어져 봐라. 그래, 내가 떨어져도 안 다치는 거 보여줄게 하고 떨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다. 떨어져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잡아주실 것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하세요. 선포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영혼에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를 갖다 주고 있는 그런 악한 그 영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사탄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온 교회의 선장이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교회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 선장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한 소설가가요, 여행을 가는데 배를 탔대요.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갑판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있는데 한 아이가 그 가운데 풍랑이 오는데도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붙들고 너 무섭지 않니? 지금 배가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무섭지 않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저씨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선장실에서 나오는 길인데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거든요. 우리 아빠의 얼굴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거는 풍랑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아이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를 믿고 전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고 안심을 시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시니까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니 그분이 우리 모든 나라와 교회의 선장이신 줄 믿습니다. 운영하시는 그분 앞에 정말 맡기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선포하며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풍랑보다 커야 됩니다. 믿음이 병보다 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성장하게 하소서. 병보다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 말씀하시듯 풍랑보다 큰 믿음, 병보다 큰 믿음, 이 어려움보다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선포하고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문제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내 시삼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나기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만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메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